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긴 일생이 주어지고 이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를 져주신 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하시려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는가 또 무엇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사랑과 긍휼을 깨달을 수 있으며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여정에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져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제각각 다르기에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알지 못하면서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연합함이 복되고 유익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하여 남은 유익하게 하고 자신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멸시당하여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을 깊이 이해하는 키는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은 3절의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주 선하고 아름답다고 찬양합니다. 옛말에 형제는 수족이고 아내와 자식은 의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복은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으나 수족은 벗어버리거나 잘라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가치관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형제보다 아내와 자식을 훨씬 귀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극도로 타락하여 사람들의 가치관은 많이 달라져 버렸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저평가하고 오히려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내용이 다를 때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형제가 연합함으로 아름다운 모양이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옷깃까지 내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충만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서로를 붙들어 일으켜 주게 되므로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져도 넘어진 것을 알지 못할 것이며 넘어졌음을 알더라도 일어나지 못하고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가리켜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관계는 모두 끊어버릴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혹여 서로 마음이 맞다고 생각하여 인연을 맺었다고 해도 싫어지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족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연합하는 관계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 관계라고 할지라도 둘이 연합하는 것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겨주고 그를 위해 버텨주고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쏟아부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가치를 두므로 가족관계에서 자기가 맡은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데 소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거나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양이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잘못된 모양으로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아예 아무런 신앙적인 권고나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맡겨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볼 손해와 멸시받는 것이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부인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섬겨주어서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임지어준 가족은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향한 봉사에 열심내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증거만 될 뿐입니다. 혹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며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몇이나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내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태에 잉태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섬겨주셨고 종국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까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섬김을 남에게 그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의 모양을 드러내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에서 온전하게 둘이 연합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 섬겨야 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역시 가족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한 가족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나의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반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누가 와도 알려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어도 그와 자신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관심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맡겨지는 일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형제가 화목한 것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섬겨주시고 희생해주신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자녀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하고도 교류 없이 성경 보며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서 절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섬기려면 필연적으로 나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섬기면서 남이 나를 업신여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두려움과 맞서 싸우며 나를 부인할 때
내 힘이 다할 그 시점에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다운 자녀로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소유나 지위로 평가한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반목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되면 그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이 많거나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여 부러워한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미련함으로 만든 또 하나의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형제와 연합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와 고통을 다 받아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여 나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을 상속할 후사로 상속자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이 아들의 마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